안녕하세요. 방배동교회 이성진 목사입니다. 4월 22일 화요일 아침,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친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이고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더해졌고 이 소문이 갈릴리에 퍼져갔지요.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섰지요.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성전이 아니라 이 회당에서 모입니다. 회당에는 성경책이 있고 회당장이라는 담당자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랍비가 그 지역을 지나가다 들리게 되면 그 랍비에게 설교를 부탁하곤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의 인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 설교의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는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었다.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셨지요. 기쁜 소식,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저마다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4장 19절에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는 신년을 말하죠. 여러분,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옵니다. 이게 7번 또 지나게 되면 77, 49, 49년이 되죠. 그래서 이 다음 해를 신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50년째, 50번째 되는 해예요. 이 50년이 되는 신년이 돌아오게 되면 이때는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찾아가게 됩니다. 내가 팔았던 집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내가 팔았던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파서 집안이 어려워서 병 때문에 팔았던 우리 집 땅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돼요.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다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신년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절대로 땅값과 집값을 올라가지가 않죠. 어차피 땅을 사봐야 50년 쓰면 돌려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땅 부자는 있을 수가 없고 부동산 부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살 수 있는 것만큼만 가질 수 있어요. 이 신년에 대해서 레위기 25장에 가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년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복음인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산 땅과 또 집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 이게 복음일까요? 받는 사람에게는 복음이겠지만 돌려주는 입장인 사람들은 이게 복음이 아닐 수가 있죠. 어쩌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의미를 좀 잘 아셔야 합니다. 내가 복 받는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러나 복음은 그 이상이에요. 내가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다시 보면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기 때문이죠. 즉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은 저마다 다 가난한 자요, 포로된 자요, 눈먼 자요, 억눌린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특징은 억압과 착취였어요.
늘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은 세금으로 이제 빼앗아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또 갈릴리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는 세금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갈릴리에서는 늘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반란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은혜가 되었지만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닌가, 이게 걸림돌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이 예수가 목숫집에 요셉의 아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다닙니다.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늘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요셉의 아들이라서 이 말씀을 그래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긴 한데 뭐 기껏 이 요셉의 아들이 뭐 대단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목사와 관계가 좋으면 설교가 은혜로 들립니다. 그런데 목사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고 시험이 들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죠. 될 수만 있으면 관계를 해칠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목에까지 제가 막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도 또 관계가 좀 불편해질까 봐 꼭 참을 때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노력을 사실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목회자와 관계를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써야만 여러분 영혼에 유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두 마리의 미친 개가 있다잖아요. 두 마리의 미친 견, 뭘까요?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에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이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옛날 모습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9절을 볼게요.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아니,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아예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선입견과 편견 때문입니다. 다른 동네에서는 은혜가 넘쳤던 말씀이 나사렛에 와서는 이 꼴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을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편견도 내려놓기를 바라요. 내가 아는 말씀이라는 편견이 내가 새롭게 받을 은혜를 막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었던, 내가 알고 있었던, 또 내가 경험했던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뜨게 되면 그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또 그거를 심지어는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선입견,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선입견, 말씀에 대한 편견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평화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